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오늘의 강의를 맡은 분홍 목사고요. 저희 교회의 특징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도를 함께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지도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만든 공식 지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지명 이해와 복음서 읽기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명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서를 읽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때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지도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혹시 이스라엘 특강, 지도 특강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절반이 좀 넘는 분들 들으셨는데,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스라엘 특강은 안 드셨고 지금 예루살렘 특강만 들으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용기가 있으시네요. 전체를 일단 알고 전체 가운데에서 여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오늘 오신 분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 특강을 꼭 들으시면 좋겠어요. 2시간 분량이 되는데 그 시간을 공부하고 나셔야 여러분이 이게 헤브론이 어디에 있고 세겜은 어디 있고 그 중에서 요단강은 어디 있고 이걸 대충 아셔야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도 익숙해지는 거지 예루살렘만 아는 것은 반쪽짜리거든요. 그래서 2가지 특강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이스라엘 특강, 후반부는 예루살렘 특강인데 오늘은 후반부는 예루살렘 특강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씀 묵상 훈련학교 때 이 특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묵상 훈련학교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오픈 특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오실 수 있는 오픈 특강에 오셔서 지도 만들기 한다 그러면 반드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름을 쓰시고요. 여러분의 교재에 이름을 쓰시고 교재는 2장입니다. 지도가 1장 있고 그 옆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 A4로 되어 있는 교재에 있습니다. 2가지 종류인데요. 이름을 다 쓰시고요. 자, 한번 제가 서론을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면적은 1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90만 명이고요. 서울에 견주면 넓이는 5분의 1, 인구는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중소도시입니다. 예, 부산에 비교하면 부산이 서울보다 넓으니까 면적이 6분의 1 정도 되고요. 인구는 부산이 훨씬 적죠. 부산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부산보다 훨씬 더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의 한 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한 4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는 4분의 1 정도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예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다 이것을 성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역사적인 분쟁이 일어났죠. 종교적인 가치는 매우 크지만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지금도 분쟁 중인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인가요? 예루살렘인가요? 예,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왜 이스라엘로 알고 있을까요?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국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도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1947년 유엔은 예루살렘이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소유했으나 1967년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했어요. 현재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4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무슬림 지역이 있고 유대인 지역이 있고 아르메니안 지역이 있고 크리스찬 지역이 있어요. 이 4가지의 사람들이 다 여기 자기 지역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종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제일 크게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매일같이 서로 맞대고 싸우고 있는 지역이에요. 분쟁 중인 지역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셔도 예루살렘을 가셔도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는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릴 텐데 자, 일단 설명을 계속 진행해 봅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기원 후 1538년 오토만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 오토만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술레이만에 의해 건축된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가시면 만나는 여러분의 성벽, 지금 가시면 볼 수 있는 성벽은 예수님 당시의 성벽이 아닙니다. 1500년대에 다시 지어진 건축된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벽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그 둘레의 길이는 약 4.5km가 되고요. 성벽의 두께는 평균 3m가 되고요. 그러니까 3m라는 얘기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위를. 성의 제일 낮은 쪽은 5m 정도 높이, 높은 곳은 15m 정도가 됩니다. 성벽의 주위를 따라서 44개의 망대가 있고요. 11개의 문이 있는데 이 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은 모두 7개입니다. 다메섹 문, 세겜문, 또는 두 번째 헤롯문, 세 번째 사자문, 스데반문이라고도 하는데 스데반 문인 이유는 여기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이죠. 네 번째 분뇨문, 분뇨문은 똥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의 똥을 치우는 문이고요. 다섯 번째 시온문, 시온산 쪽에 있다고 그래서 여섯 번째 욥바문, 욥바문은 욥바에서 걸어가서 닿을 수 있다고 해서 일곱 번째 신문, 새로운 문, 7개 문을 현재 쓰고 있고요. 다윗 시대 인구는 2,000명 선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성을 쌓을 때만 해도 2,000명밖에 안 살았는데 솔로몬이 여기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부흥하기 시작하죠. 5,000명으로 두 배로 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 때는 25,000명 정도, 예수님 당시에는 6만에서 8만 명이 살았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분홍 목사와 함께 여러분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도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인데요. 이 중에서 검은색을 드시고 성벽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검은색으로. 자, 앞에 보세요. 요렇게 조 네모 부분을 가운데 중앙 부분을 표시해 보세요. 저 부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예. 성전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뜻까지 포함해서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있는 네모가 진짜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전에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문이 동쪽입니다. 동쪽.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방향이 오른쪽이 동쪽이거든요.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어요. 성전은 항상 동쪽으로 향하여 있다. 그래서 동쪽으로 열려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올 때 동쪽으로 왔어요. 동쪽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래서 동쪽이 항상 앞쪽이에요. 그러면 동쪽으로 전진할 때 맨 앞에 섰던 지파는 어디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하고 숫자가 가장 많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에서 예수님이 나왔죠. 예, 그렇게 해서 성전이 구성이 되는 표시하셨죠? 저기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언제 무너지나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제2성전을 짓습니다. 누가 지었죠? 스룹바벨이 짓습니다. 예,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어요.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가 지었다고 그러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고요. 성전을 지은 사람은 스룹바벨이죠.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지었죠. 헤롯이 그 당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수축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제2성전을 다시 조금 더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지은 건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제2차 성전을 조금 수리한 사람이 이제 헤롯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검은색 드시고 이제 계속 표시를 할 텐데 그렇다면 원래 최초의 예루살렘 성은 어디였냐? 여기였어요.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제 어디서 본 거냐면 동쪽에서 바라본 겁니다. 감람산 쪽에서 이 성전을 바라봤는데 바라볼 때 여러분 저 황금 도움이 보이시죠? 제일 먼저 보이시죠? 그럼 저기 도착하면 이스라엘 왔다고 예루살렘 왔다고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습니다. 저기는 어디일까요? 예, 저기는 이슬람의 걔네들 사원입니다. 예, 모슬렘 사원인데요. 왜 저기 있을까요? 저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성전 자리입니다. 성전 자리인데 왜 저기 이슬람의 사원이 딱 자리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네, 저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4분의 1로 쪼개져 있습니다. 4개의 구역으로 쪼개져 있는데 저 지역이 모슬렘 지역이에요. 모슬렘이 왜 저기를 중요시 여기냐면 모슬렘에 믿는 그 시존 누구죠? 모하메드거든요. 모하메드인데 모하메드가 승천을 했대요. 승천을 하는데 모하메드가 원래 중요한 성지는 어디예요? 메카죠, 메카. 메카가 성지인데 왜 예루살렘을 성지로 걔네가 우기냐면 모하메드가 승천할 때 땅을 한번 짚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짚은 자리가 어디냐? 여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자리를 짚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걔네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 사원을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성전 자리에 성전이 있어야지 성전 자리에 이방의 신상이 서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역대 8번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역대 차지했다가 뺏겼다가 차지했다가 뺏겼다가 그래서 굉장히 백마고지처럼 여기를 우리 기독교가 차지했다가 다시 이슬람이 뺏겼다가 반복했거든요. 지금도 이 성전 주위에 가면요. 이 벽이 곰보처럼 되어 있어요.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뚫려 있어요. 그게 뭘까요? 총탄입니다. 총탄.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종교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성전 자리에 저렇게 모스크를 존재하게 두셨을까요? 왜 저걸 밀어버리고 성전을 짓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성전에 관한 부분 한번 볼게요. 교재에.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이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성전 모독죄로.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일 만에 짓겠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죠. 46년간 지은 굉장히 큰 성전인데 예수님은 허물겠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거든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을 헐겠다고 하셨어요. 즉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예배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게 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장소를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장소를 없애버린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통로가 아니다. 그럼 누가 통로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없애버리고 저기에 영원히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저렇게 모스크를 지어놓으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모스크를 없애려고 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도 성지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거든요. 여러분, 종교전쟁은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저 사진을 찍어 오지만 사진 속의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 성전 자리에 서 있는 모스크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모스크인데 우리는 가면 못 봅니다. 예, 우리는 모슬렘 지역에 크리스찬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 지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어디가 까만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여기까지, 요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가 최초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이 가나안의 여부스 지역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요. 이곳이 예루살렘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 기억나십니까? 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살 때 소돔이 전쟁에 져서 다 끌려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찾아왔는데 모든 전리품의 11조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근데 그 살렘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추측하는 거죠. 여러분, 살렘이라고 할 때 샬롬, 평화죠. 평화. 그 평화를 샬롬을 샬렘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견문자가 돼도 2배가 돼요. 2배의 평화예요. 예루살렘은 2배의 평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최초의 예루살렘은 다윗성, 조만큼이었는데 조만큼이 있을 때 이때는 뭐가 없었냐면 그 위에 성전은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성전이 다윗 당시에 없었으니까 저 아래에만 다윗성 일부가 있었어요. 일부만. 그런데 저 때는 인구가 2,000명. 여러분, 인구가 2,000명이라는 얘기는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2,000명밖에 인구가 없는데 누가 누군지 다 아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되게 다윗이 위대했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정말 위대했다. 정말 몰랐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로 인정을 하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인구가 2,000명이에요.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에 대한 환상을 좀 우리 깰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다윗에 대한 막 환상을 그리스도처럼 만들어놔서 다윗의 회개를 굉장히 크게 보는데 실제로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작은 사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좀 더 커졌죠. 그러면서 약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도시가 됐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검은색을 드시고 조금 더 쳐보세요. 저 위까지. 중간에 이제 한번 벽을 다 한번 쳐보세요. 보이시죠? 어딘지 보이시죠? 네. 요 아래에서 요렇게 올라가면서 중간으로 요렇게 요 모양. 예. 요 모양이 그려지면 이거는 언제냐면 이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를 조금 지나서요. 요 때가 되면 요 정도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헤롯 대왕 때입니다. 헤롯 대왕 때. 여러분 헤롯 대왕 때가 여기서 조금 더 커지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작아지면 히스기야 왕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얘기는 남유대의 후반부 때는 요 정도였고 이게 여기 때까지는 아직까지 여기가 골고다거든요. 골고다가 십자가 지신 골고다가 아직 예루살렘 바깥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헤롯 대왕 시대까지고요. 여기서 더 커지면 마지막으로 이 전체 이 검은색으로 쳐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때는 이 골고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죠. 영내가 되죠. 그런데 아직 헤롯 대왕 때까지는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는 영문 밖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밖에 나와서 십자가를 지신 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벽을 치셨나요? 다 치셨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한 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져서 시대별로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요 바깥의 부분은 요 벳세다라고 써 있는 요쪽 부분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보통 요 정도를 제가 시대로 보거든요. 요 정도를 시대로 보는데 여기서 요 정도를 보면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성전을 포함하는 오른쪽 윗부분이 모슬렘 지역이에요. 모슬렘 지역. 그래서 이 부분은 모슬렘 외에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도 성전을 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지역은 어디냐면 골고다가 있는 이쪽이에요. 골고다가 있는 이쪽이 크리스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아래쪽 요만큼 벽을 끼고 요 아래쪽이 유대인 지역이에요. 유대인 지역. 그리고 요 반대편은 아르메니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역의 요만큼이 뭐냐면 이게 통곡의 벽이에요. 서쪽 벽 요만큼을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이 벽에 나와서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을 풀면서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벽입니다. 성벽과 문인데요. 저 문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그럼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양문이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고요. 저 위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3m의 크기가 됩니다. 자, 갈색을 드시고 요 짙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쭉 그어보세요. 요 벽, 예루살렘 성벽 동쪽 밖으로 갈색 선을 그어보세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골짜기를 표시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갈색은 골짜기죠. 지난번에 우리 연습했었죠. 무슨 골짜기냐?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요. 골짜기는 뭐죠? 골짜기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굉장히 깊은데 약 100m가 됩니다.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자, 그럼 기드론 골짜기에 무엇을 주로 버렸나? 3번이죠. 기드론 골짜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랬죠. 불살랐으니 수많은 기드론 골짜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뭐냐면 우상을 빻아서 버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구약에.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는 우상을 빻아서 버리는 곳, 즉 지옥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나가실 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뭐였어요? 오늘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군요. 진짜. 무슨 뭐 오기 전에 따로 모임 가졌어요? 절대 대답하지 말자 이런 거 했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이 이런 분들이 아닌데 오늘 입을 다물고 계신데.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뭐였어요? 예,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렇죠.
그럼 받아줄 거다. 근데 성전 높이가 얼마예요? 성전 높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이면 1규빗이 요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보통 45에서 50cm, 많이 봐야 50cm거든요. 100규빗이면 얼마나 돼요? 50m예요. 50m면 여러분 50m 받쳐주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50m에서 뛰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성전 이 벽이 있잖아요. 벽 바로 옆이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인데요. 성전 높이는 50m지만 이 골짜기가 100m예요. 여기서 뛰면 떨어질 때까지 150m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올라가면 위협을 느낄 만한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드론 골짜기로 떨어지잖아요. 기드론 골짜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우상을 빻아서 버리는 지옥이라고요. 인간의 죄악.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 속으로 성들이 뛰라는 거예요. 뛰면 설마 하나님이 기드론 골짜기에 처박히게 놔두겠느냐? 아마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발을 붙잡아주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면 와 진짜 이 시험이 시험거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만 보면 아니 50m도 뛰라는데 뭐가 대단한 거야. 그런데 의미가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소리예요. 성전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러면 하나님은 널 받쳐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는 주로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어떻게 쓰죠? 석관묘를 쓰죠. 석관묘. 여기가 지금 기드론 골짜기인데 왜 기드론 골짜기에 이렇게 써놨냐면 이 기드론 골짜기가 바로 그 옆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부활하시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빨리 쫓아가려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감람산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을 쓰는 거예요. 구약의 의미로 하면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묘를 쓰는 것이고 신약 개념으로 하면 감람산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테니까 쫓아 올라가려고 여기다가 이제 부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수많은 관을 놓고 무덤을 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의 무덤은 지금 여러분 가서 보셔도 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수천 년 된 관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자, 이게 누구의 무덤일까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하루 한장 하신 분들은 스가랴 마음이 좀 찡하실 텐데 그 스가랴의 선지자의 무덤이 여기 기드론 골짜기에 있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뭘까요? 되게 예쁘게 생겼죠? 남자 중에 가장 예쁜 남자 누굽니까? 압살롬, 그렇죠. 예. 이해가 좀 입을 여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덤을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요. 계속해서 무덤들이 있는데, 자, 이제 반대쪽으로, 요 서쪽에서 내려오는 갈색으로 한번 골짜기를 그려보세요.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일까요? 자, 성경에 골짜기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제일 유명한 골짜기 흰놈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하고요. 흰놈 아들 골짜기 또는 흰놈 골짜기. 자, 4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자,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흰놈 골짜기는 주로 아들을 불구덩이에 넣던 그러면서 몰렉신을 섬기던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산은 성지고 골짜기는 지옥이고 거기서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 두 가지 골짜기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지로 각광을 받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은 약 750에서 800m가 돼요, 해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고도라고 부를 때에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고도지만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고도라고 부릅니다. 해발 800m 정도에 되는 고도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초록색을 드시고 감람산이라고 씁니다. 감람산. 영어로 되면 마운트 오브 올리브죠, 올리브산입니다. 근데 올리브산인데 왜 감람산이라고 부르죠? 올리브가 감람나무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올리브와 감람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예요. 근데 왜 감람산이라고 부를까요? 올리브산을. 네, 이게 중국에서 건너온 폐해입니다. 우리 성경이 중국을 건너서 들어와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아펜젤러가 들어왔고 언더우드가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이 성경을 번역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을 먼저 가지고 있던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럼 누가 번역을 했나?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성경을 접하고 거기서 번역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아, 오늘 작정을 하셨구나, 그냥. 예, 제가, 여러분, 분홍 목사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죠, 오늘? 네. 오늘 왜 이러죠? 오늘 너무 힘든데요? 그전에는 이게 익숙했는데, 엊그제 우리 재직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 오셔서 왜 이렇게 아멘 안 하냐 하신 뒤로 제가 굉장히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안 하시는구나. 예, 오늘처럼 반응이 없기는 저도, 원래 없었는데 제가 오늘 없다고 느끼는 거죠. 네. 자. 그런 거죠. 예, 부산 사나이들이 원래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서양 성경을 들고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만 영국, 프랑스로 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분들 오시기 전에 먼저 중국을 통해 들어왔어요, 성경이. 근데 중국 사람들은 올리브를 몰라요. 올리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올리브라고 안 하고 지들이 마음대로 그냥 올리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감람나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 돼버렸어요. 실제로는 올리브산이고 이 감람나무 열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게 성경이 번역되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감람산이 아니고 올리브산이에요. 자, 감람산의 높이는 예루살렘보다 약 10m가 더 높아요. 그래서 810m 정도. 감람산에 올라가면 한눈에 보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진은 여기서 찍은 겁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여기의 모습을 찍은 게 예루살렘 사진인데요. 감람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면 조금 높으니까 이 정도. 근데 조금 높지만 더 높아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골짜기가 있으니까. 기드론 골짜기는 100m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있으니까 높아 보이는 거죠. 이 감람산 위에 가시면 뭐가 있느냐? 예수님 눈물교회가 있어요. 눈물교회.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가슴을 치셨던 눈물처럼 생겼죠. 그냥 대답을 안 하기로 그냥 마음을 먹으셨구나. 예. 눈물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건물 모양을 눈물처럼 만들어놨어요. 눈물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에서 한탄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이 감람산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5번 감람산 스가랴 14장 4절. 얼마 전에 우리 공부했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이 어디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날에 주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 이 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론 골짜기에 엄청나게 그 묘지를 쓰는 거예요. 감람산은 그 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마지막 날 이 감람산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기드론 골짜기 요 바로 앞에 다 묘지를 쓰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산이다. 바로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기에 알맞은 산이고 그래서 이 산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산이에요. 이 감람산 중턱에 뭐가 있냐? 겟세마네가 있어요. 겟세마네가 감람산 중턱입니다. 감람산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감람산은 기도하기 좋은 곳이었고 보세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기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오실 거예요. 감람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기드론에 어마어마한 묘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예수님이 여기 승천하셨다는 자리예요. 가는 사람마다 건드려 볼까요? 안 건드려 볼까요? 다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맨들맨들합니다. 네. 저도 만져봤을까요? 안 만져봤을까요? 저도 만져봤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바로 그 자리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성전산이 있어요. 이게 성전산, 여기가 성전산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 산이 살짝 높아요. 그런데 구릉이에요. 여기는 산이 없는 동네예요. 광야 사막에 무슨 산이 있어요? 조금만 높으면 무조건 이 산은 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자리가 성전산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이란 말이죠.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한번 볼까요? 우리 6번으로 갑니다. 성전산 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산이 모리아산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이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이고요. 또 하나 바로 이 산이 하나님 막으셨죠. 막으시고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가 되죠. 자, 그런데 또 저희가 어디냐면 그 밑에 보면 여러분 6번 성전산의 두 번째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여기가 역대상에 나오는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오늘 보시면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죠. 바로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이 성전산이에요.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산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즉 이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모리아산은.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뭐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죠. 교만해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나 싶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멈춘 곳이 어디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즉 여기는 뭘 상징하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은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바로 모리아산이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은혜의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전산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솔로몬의 행각에 서 있는 바로 위에 겟세마네예요. 갈멜산 중턱입니다.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겟세마네가 뜻이 뭐예요?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죠. 그래서 떨어졌죠. 그래서 마치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진액을 짜내신 자리가 겟세마네죠. 자, 겟세마네 좀 이따 또 나오고요.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입니다. 여기 다 가서 이제 한번 기도하고 오는데 여기가 감람원 또는 감람나무 밭이고요. 여기가 이제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 감람나무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올리브 나무가 예수님 당시 있던 겁니다. 나이는 2000살이 넘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는 시멘트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콘크리트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뭘로만 지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돌로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보존이 되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지금 가면 길도 그때 그 길이에요. 그리고 돌도 그때 그 돌이에요. 나무도 그때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아파트 지었겠죠. 여기다가 이거 딱 밀어내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 게시반의 아파트, 예수님의 땅마피가 들어있는 부르지요를 지었겠죠. 여기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짓는단 말이죠. 그게 민족 정신이에요. 기억하고 보존하는 거죠. 여기 가면 겟세마네가 지금도 있어요. 여기 가서 여러분 기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겟세마네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다 성당입니다. 성당, 다 천주교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민을 위한 기도하셨던 자리, 그래서 만민을 위한 교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민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베다니가 있어요. 여기서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더 많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지도 때문에 가려놨는데 이 지도는 뭐냐면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요 이집트고 요르단입니다. 전체 위치가 이쯤 있다라고 지금 보여준 건데 베다니는 좀 더 가야 돼요. 근데 베다니가 어디죠? 그럼 베다니 한번 볼까요? 8번 베다니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베다니는 아주 평온한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베다니를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 오고 싶으셨겠다. 예루살렘은 정신이 없어요. 막 재물들이 서로 빽빽대고 울고 소, 양, 비둘기 넘쳐버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꾸역꾸역 그런데 베다니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평온한 지역이에요. 이 베다니에 살던 세 남매가 있습니다. 세 남매. 누구일까요? 네. 왜 하시지 마시고. 네. 제일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 그 밑에 여동생이 마르다. 그 밑에 여동생이 마리아. 그렇죠. 그 세 남매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를 좋아했다기보다는 그 나사로네 집을 좋아했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뭐 꼭 그 전원적인 목가적인 풍경을 좋아하셨다기보다는 그들을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그들이 친한 관계,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 듣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성경에. 별로 없는데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그 장면이 나사로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바로 베다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포괄적인 이유는 성전 모독죄지만 직접적으로 왜 그때 죽어야 되느냐? 왜 급하게 그렇게 죽었는가?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전에 없던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건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이 일부러 며칠 그냥 뒀잖아요. 냄새가 나고 체가 부패하기 시작한 이후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요즘 말로 빼박인 거죠. 그냥 뭐 기절했다, 잠깐 죽은 척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 이 예수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다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게 6월절 사건인데.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실로암. 파란색으로 실로암이라고 써보세요. 자, 실로암. 여기가 어디냐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중에 가장 낮은 지역이고 가장 빈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실로암 가장 낮은 사람들. 여러분, 실로암 밑이 어디냐면 이게 분문이에요. 요 밑이 분문. 분문이 똥문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 재물들의 똥을 배출하는 문이 여기 있거든요. 어디로 버릴까요? 흰놈 골짜기로 버리죠. 왜? 제일 더러운 곳으로 버리죠. 자, 근데 지금은 여기가 굉장히 깨끗한 지역이에요. 지금은. 자, 그런데 이 실로암이 여기 있는데, 실로암이 어디 나오죠? 실로암이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바로 실로암. 여러분, 이 실로암이 여기거든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 여러분, 하나 이것도 퀴즈. 이 소경은 어떻게 실로암을 찾아갔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어떻게 씻었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갔을까요? 오케이, 정답.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실로암이에요. 네, 그건 이 당시의 상식인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거기가 어디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실로암. 제일 낮은 곳. 제일 낮게 내려가는,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곳. 그런데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장 낮은 곳으로. 그걸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근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건 이 당시에 천벌입니다. 천형입니다. 이 천형, 즉 이길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그 천형을 깨끗하게 지운 곳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즉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죽을 운명을 바꿔놓으셨다. 이게 실로암 사건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실로암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 물을 떠서 제가 눈에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발랐죠. 네. 그래서 지금 눈이 이렇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5 양쪽 눈 1.5고요. 네. 아주 잘 보이는 농담이고요. 네. 지금도 사람들이 다 이 물을 눈에 대는데 사실 이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왜? 제일 낮은 곳, 제일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물을 정화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특히 그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은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와도 실로암에 굳이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오죠. 왜일까요? 눈 닦으려고. 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여러분 이게 한국 노래인 거 아시죠? 예, 이게 최초의 한국 복음성가예요. 외국 노래가 아니에요. 외국에서 실로암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실로암이 안 유명해. 굳이 올 이유가 없어. 한국 사람은 꼭 와야 돼. 한국 사람이 오면 반드시 온다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을 꼭 보는데 여러분 실로암이 중요한 이유는 이 노래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는 뭐 때문에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기혼샘 때문에 중요해요. 기혼샘. 기혼샘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 밖에 있는 샘이에요. 그런데 이 밖에 기혼샘이 있고 내부에는 실로암이라는 이 냇가가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기온샘을 끌고 들어와서 실록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식량과 물이죠. 그런데 식량과 물이 필요한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왕이,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이 왕이 생각해보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텐데 싸울 때 우리가 물이 없으면 싸울 수 없다. 기온샘 밖에 트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 터널을 뚫은 거예요. 터널을. 이 터널을 뚫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기온샘부터 이 실로암까지의 이 터널, 물로 큰 터널을 뚫었어요.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지금 가셔도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이 위대한 터널을 뚫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히스기야 터널이 바로 기온샘부터 실로암 사이에 있는데 이게 역대하 32장 30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10번의 기온샘, 역대하 3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자, 이렇게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어 올린 샘이 어디냐?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성경을 부정할 수 없어요. 성경을 부인할 수 없어요. 아, 히스기야가 정말 있었고 히스기야가 여기서 성경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기온샘물을 끌고 들어와서 다윗성 서쪽에 실로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동화책이나 아니면 그냥 뭐 명심보감처럼 읽으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실제 사건이다. 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온샘과 실로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데스다가 나오죠. 베데스다. 요 위에 한번. 베데스다는 파란색으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는 연못이니까. 파란색으로 베데스다. 예, 한번 써보세요. 이 베데스다는 성전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까이, 성전 북쪽에 있죠. 누가 모일까요? 베데스다는 누가 모여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예, 베데스다. 11번이죠. 요한복음 5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랬죠. 못이에요. 못인데 이 못은 실제로 우리가 알기로 천사가 진동할 때 뛰어들면 병이 낫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뛰어요. 왜 못 뛸까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요. 되게 깊어요. 이게 지금 위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여기 이게 높이가 한 30m? 40m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요동할 리도 없지만, 요동한다고 해도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뭐 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몇 년을? 38년을. 여러분, 38년을 앉아있던 사람의 병명이 뭡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38년의 병자에 대해서 병명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거 예수님이 야 그만 일어나 빨리 가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 고치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침도 안 발랐고요. 안수도 안 했고요. 나가라도 안 했어. 그냥 빨리 일어나 가 툭툭 이들은 일어나 갔어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병명이 없어요. 굳이 말하면 실어증, 출근하기 싫어증, 일하기 싫어증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살기 싫은 거예요. 살기 귀찮고 싫고 괜히 내가 가정을 책임지기 싫고 부모님 모시기 싫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런 무기력에 빠져있는 굳이 우리로 말하면 우울증 정도? 그러니까 그것을 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뛸 수도 없어요. 너무 높아서 이 연못은 굉장히 깊은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자, 이게 여기 있고요. 이 안나, 이 성 안나의 상이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안나는 누구냐면 제가 이제 인물을 하나 소개했는데 안나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베데스다에 가시면 반드시 안나 이 교회를 가기 때문에 12번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죠. 예수님을 기다렸던 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안나가 바로 요 지역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요 안나가 바로 요 지역이 성문 곁이기 때문에 성문 곁에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베데스다의 인근에 38년 된 병자는 뭘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나요? 연못물이 동하길 기다렸죠. 천사가 내려와 연못물을 동해주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나는 누굴 기다렸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을 기다려도 헛된 기다림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안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안나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죠.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는 본질인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냐,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느냐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이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게요.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이 마가다락방. 자, 마가다락방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크기가 작을까요? 클까요? 예. 근데 큰데 왜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2층 집. 이 당시에 2층 집이 거의 없어요. 이 동네는 2층 집을 거의 안 짓는데 2층 집의 2층을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은 2층 방인데 여러분 볼게요. 13번에 마가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14장 15절부터 16절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그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랬죠. 바로 유월절 음식을 나눈 장소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가 이제 마가다락방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들어가면 진짜 굉장하고요. 성찬식을 해도 될 만큼, 해족식을 해도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2층이기 때문에 다락방이라고 불렀는데 흔치 않은 2층 집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또 체외 만찬하셨죠.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유대인 지역, 요 유대인 지역에 해당하는 벽. 이 통곡의 벽이라고도 하는데 이 통곡의 벽, 서쪽 벽인데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성벽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성전에 유일하게 여기만 남겨놨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전엔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 라는 거 보여주려고 이거 남겨놨어요. 자, 그런데 이 성벽 너머는 어디예요? 이 성전벽 너머는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누구 거예요? 이슬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벽이 이들에게는 신앙의 끝인 거예요. 신앙의 끝자락. 그래서 여러분 이 밑에 수많은 땅굴을 팠어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땅굴을 팠어요. 그러다가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도 자기네 성지인데 누가 땅굴 파고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전쟁이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리가 이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벽 보이세요? 여기 중간에 벽. 이 벽이 뭔지 아세요? 네,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남녀의 벽입니다. 남녀를 구별해요. 남녀가 여기다 함께 가 있을 수 없어요. 나탈리 포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친유대주의 배우가 여기서 영화를 찍으려고 갔다가 남녀가 함께 있는 장면을 찍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 불매운동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과하고 영화 다 폐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인데 여기 남녀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녀를 철저히 구분하고 여기 가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구렛나루를 기른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요 틈새에 기도문을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가면 지금도 이 통곡의 이 틈새에 수많은 기도문들이 꽂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문을 꺼내면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어요. 왜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썼어. 대부분 한국 사람들 어디 가든 자기 이름을 꼭 넣어. 꼭 이름을 남겨야 돼. 야,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꺼내보니까 대부분 철수나 영이야. 창피해 죽겠어. 예. 정말, 데이비드, 마리아, 이런 이름은 하나도 없고, 전부, 거의 다 한국말이에요. 저 창피해 죽겠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자기 이름을 남기길 좋아해. 또 뭐가 있을까요? 어느 교회 권사회. 어느 교회 제3여전도에, 몇 년도에 왔다 가다. 이렇게 꼭 있어. 그래서 창피해 죽겠는데, 기도문은 적으랬지 누가 왔다 갔다고 그걸 적으라고 그랬냐고요. 어디, 무슨 계보임, 무슨 동창회. 없는 데가 없어요. 전국팔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적지 마시고 우리 다음에 가면 기도문을 적자고요. 무슨 기도문을 적을까요? 유대인들의 기도문은 뭐예요?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죽겠습니다. 이 기도문이거든요. 그거는 기도문도 아니죠. 우리 뭘 적어야 될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는 그거 적고 싶은데 항상 그거 안 적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아들, 딸들 적더라고요. 시집 못 간 애들 다 이름 적고, 장가 못 간 애들 이름 적고.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갈 거거든요? 한 번은 가겠죠. 가면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성전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꼭 한번 해보고 오는 게 저는 소원이에요. 네. 꼭 이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대한, 성지의 이해는 그냥 보고 이해하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죠.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주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행적을 보면서 과연 어디서 뭘 하셨나를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양문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아마 왜냐하면 베다니 쪽에서 들어오면 이 입성하시는 문이 아마도 양문이었을 것이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봅니다. 빨간색으로 베다니에서 양문으로.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주일이죠. 주일날. 여러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 주일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양문으로 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첫째 날 입성하셔서 뭐 하셨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게 첫째 날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 주일 밤 마가복음 11장 11절. 마가복음 11장 11절을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죠. 베다니에 나가셨다. 즉 베다니가 예수님의 중간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고 거기서 입성하시고 첫날 둘러만 보시고 가셨어요. 첫째 날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난리가 났을까요? 낙을 타셨어요. 네, 나귀도 어떤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 어린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역대 어떠한 왕도, 어떠한 지도자도 나귀 타고 들어온 사람 없었어요. 다 말 타고 들어왔죠. 백마 타고 들어왔죠.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메시아였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싫어했던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다윗의 자손은 사실 우리는 그걸 찬양의 가사로 부르고 있지는 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의 영광을 가져올 왕,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시편 110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이게 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시편 110편 1절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10편을 보시면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 주는 누굽니까?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놀랍죠? 구약인데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 주가 누구냐? 그럼 이 당시에 내 주란 말을 쓰는 건 딱 두 인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주가 없어요. 내 주에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즉 하나님이 최후 승리, 바로 원수 마귀를 우리의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올 것 같은 장면이 시편 110편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근거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라고 강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에서 외쳐졌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옳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자, 둘째 날 월요일이죠. 성전 가운데 빨간색으로 월이라고 써보세요. 월요일은 성전의 날입니다. 성전의 날.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죠. 성전을 깨끗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성전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중보는 하나의 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재물을 엎으시고 돈 받고 있는 자들의 돈을 엎으셨어요. 왜 엎으셨죠? 이번에 제가 재직 수련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돈 바꾸는 돈이 뭐냐면 바로 이게 돈 세탁이다. 내가 어떻게 벌었든
성전 돈으로 바꾸면 이것은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 하나님을 달래서 내가 천국의 보증금을 사보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들어 엎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잘 벌어야 됩니다. 정의롭게 벌어야 됩니다. 돈을 남의 것을 훔쳐서 사기를 쳐서 번 돈을 성전에 가져와서 바꾸면서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드리는 이 습관은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인색하고요, 굉장히 구두쇠고요, 남의 생명을 빼앗아더라도 자기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오면 성전 돈도 바꿔요. 그래서 이건 깨끗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거짓을 엎어버리고 진짜 재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이날이 월요일이고요. 그다음 화요일으로 갑니다. 화요일도 성전의 날입니다. 화요일은 주로 뭐 하셨냐면 논쟁을 하셨어요. 논쟁을 하시면서 또 뭐 하셨냐면 성전의 미래를 예측하셨어요. 이게 화요일 날 하셨던 일들이 여러분 써 있는데 그 가운데 성전에 관한 예언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죠. 제자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을 좀 보세요. 이거 너무 멀쩡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 성전을 못 잡아먹고 안달이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야 그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다 무너질 거야. 즉 성전의 완전한 회파, 성전이 사라져야 니들의 믿음이 산다는 거죠. 성전이 망해야 기독교가 산다. 좀 모순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티투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 말대로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을 좋아해서 이 성전 벽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 마치 시멘트처럼 금으로 사이사이에 발라놨다고 헛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성벽의 돌을 다 분해해버린 거예요. 다 분해해서 찾았죠. 결국 못 찾았죠. 근데 그 소문이 왜 돌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소문을 내신 게 아닌가. 결국 완전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논쟁하신 날, 또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부활이 무엇인지를 논쟁하신 날이 화요일이고요. 그 다음 수요일로 갑니다. 수요일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예. 그러면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마가복음 13장이라고 저기 교재에 다 써 있고요. 여러분, 이 말씀 교재는요, 올해 처음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기수부터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경제 강의하면서 저거 드렸고요. 그 전엔 다 성경을 찾았습니다, 일일이. 네. 근데 여러분 처음 받으신 겁니다. 별로 감동도 안 하시고, 별로 좋아도 안 하시고. 네. 아유, 참. 제가 10년을 이 강의를 했거든요. 10년째 강의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드린 적이 없어요. 성경을 매번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표시하면서 했어요. 내 성경에 표시하자. 이게 저의 주장이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착해졌어요. 예. 저희 강사할 때는 제가 못돼 먹게 다 찾게 하고 다 줄치게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을 못 찾는 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강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착해져서 올해부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교재는 정말 중요한 교재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써놨어요. 자, 수요일은 안 쓰고 목요일로 갑니다. 목요일은 마가 다락방 사건. 마가 다락방에서 목요일날 바로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잡히시던 밤. 거기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잡히시던 밤 목요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쭉 실로암을 거쳐서 이 문으로 나가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겟세마네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서 겟세마네. 이 길이 지금도 있어요. 이 길이 지금. 예수님이 갔던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쭉 걸으셔서 이 길을 따라 올라가셨던 겟세마네로 가시죠. 이게 이제 목요일 저녁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가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자, 기도할 때 누굴 데려가죠? 겟세마네 기도할 때 누구 데려갑니까?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서 중요한 거 왜 데려갔습니까? 네? 예? 기도하라고? 왜 이 세 명이죠? 네, 제가 한번 작정하고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베드로가 수제자래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야고보 요한이 3대 제자래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걸 제발 진리로 알지 마세요.
우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달 밤에 데려간 3명이 3대 제자일 것이다. 걔네가 기도를 제일 잘해서 데려갈 것이다. 웃기지 마세요. 걔는 잠만 잤어요. 잤어요.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걔는 왜 데려갑니까? 적어도 제일 나은 3명이면 가서 기도를 해야지. 왜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요? 이 3명이 누구냐? 제일 문제합니다. 제일 문제야. 제일 말 안 듣는 놈들이에요. 얘네가 다른 애들이랑 섞여 있으면 꼭 말썽이 나. 베드로 엄청 잘난 체하고요. 지가 나서서 일 다 망치고요. 예수님 앞에 괜히 대들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나 망치는 이 사탄의 자식아 용기나 먹고 그만은 여기 어딨어요. 야고보 요한은 또 뭐 하는 놈들이 우리의 자식들 아닙니까? 어디 가나 괜히 저주 퍼붓고 괜히 쌈질하고 지들끼리 뭐 예수님이 좌우를 차지하겠다고 난리치고 문제 중에 문제예요. 예수님이 문제들 끼고 다니신 거예요. 야 내가 니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괜히 니들 놓고 갔다가 문제 생기겠다. 여러분 자식이 5이면 누구를 들쳐갖고 나가요? 제일 어린 놈이죠. 큰 애들은 그냥 두고 오잖아요. 그냥 니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있어 그러잖아요. 제일 어린 놈들 뒤치다거리 해줄 놈들 얻고 나오죠. 그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3명을. 어디 가나 데리고 다녀요.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도 데려가고요. 예수님이 변호사 애도 3명 데려가고요. 왜 데려갑니까? 문제가 많은 애들이니까 고치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알아요? 와 예수님이 데려가신 애들은 대단한 애들인가 봐. 모범생인가 봐. 웃기지 마세요. 3명을 보세요. 한번 말하는 거 들어보고 꼬라지를 보세요. 그런 놈들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벗어야 되는데 꼭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도덕교과서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가면 되게 위대하고 아우 좀 부럽고 막 나는 안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셨냐? 교사예요. 교사는 누구예요? 제일 말 안 듣고 무식한 놈들 정말 대책이 없는 애들을 끼고 도는 사람이 교사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제발 목사님 자식들 관심 갖지 마시고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들 애들 챙기지 마시고 걔네들은 도망을 못 가요. 걔네들 우리 교회 아니고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굴 챙겨야 됩니까?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말썽꾸러기들, 상처받은 애들, 그런 애들, 옷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걔네들 챙기셔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문제 많은 애들 챙기셨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부른 내용만 성경에 나와요. 왜? 문제가 많은 애들이라서. 좀 모자란 애들이라 그렇게 안 보여주면 얘네가 하나님을 안 따라올 거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다 따라왔어요. 마태, 가자. 따라왔잖아요. 다른 애들 다. 그런데 얘네 셋은 특별하게 뭘 보여줬어. 왜? 그렇게 안 보여주면 안 따라올 놈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번 제가 그거 강의를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3명을 데려갔죠. 겟세마네. 그 다음에 밤 다시 끌려옵니다. 다시 끌려서 어디로 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옵니다. 이게 목요일 기쁜 밤입니다. 목요일 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가셨다면 다시 그 길로 끌려서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참 재밌죠? 마가다락방에서 가야바의 집은 눈에도 보여요. 바로 이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집으로 끌려오십니다. 여기 가시면 이게 목요일 밤인데 뭐가 있냐면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끌려오신 길이거든요. 이분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같이 갔던 분인데 이 길이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이 끌려오신 길. 걸어갔던 길, 끌려갔던 길이 같아요. 참 묘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러 가신 길과 잡혀 끌려오신 길이 같아요. 같은 길인데 지금도 있는데 여기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무슨 교회가 됐냐면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다구름 교회 또는 베드로의 통곡교회인데 이 통곡교회 가보시면 뭐가 있느냐? 2가지 그림이 거기 붙어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힌 것을 보고 찾아갔다가 계집종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모릅니다. 이런 빌어먹을 했던 그 저주했던 장면이고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2 장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등장인물인데, 주인공인데, 네. 후광이 여기 있죠. 그래요. 잘 봤어요. 네, 좋아요. 입 밖에 나오면 좋은 말이니까. 네. 예수님이니까 후광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당연히 후광이 있어요. 자, 뭐가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는데 불이 있어요. 그렇죠? 불이 있어요. 불이 뭘 상징하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불타는 성령의 역사는 이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때만 있던 게 아니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찾아올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자꾸 거부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던 그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베드로 다구름 교회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감옥이에요. 이게 한 3층 높이가 돼요. 저 아래가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 위에 예수님이 갇혀있던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내려가서 다 이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눈물바다가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 계셨던 바로 그 밤, 그 목요일 밤에 가야바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요. 잡혀가 있을 때 이제 영시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새벽이 돼서 금요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예,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되어 있고 제가 다 표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어디로 또 끌려가냐면 공회로 끌려갑니다. 공회로. 이 성전 안에 있죠. 공회. 사내들이 공회로 끌려가세요. 이게 바로 금요일 새벽이 되고요. 금요일 새벽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이게 끌려가셔서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총리관저로 끌려갑니다. 총리관저. 여기가 바로 빌라도의 총리관저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새벽역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끌려다니셨어요. 이 밤에. 하루도, 한 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끌려다니신 거예요. 공회에 끌려갔다가 공회에서 신문 받고 다시 빌라도에 끌려가서, 빌라도에 갔다는 말은 뭐죠? 정치범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종교의 범죄였는데 이제는 정치범으로 된 거죠. 빌라도가 거기서,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면 내가 신문할 이유가 없잖아. 헤롯 안티바에게 보냅니다. 헤롯 안티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지휘하던.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 아기를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 헤롯 안티파스로 보내서 헤롯이 그를 희롱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헤롯은 그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죠. 이것이 금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다시 돌려보내죠. 그리고 다시 돌려보냈더니 빌라도가 거기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손을 씻고 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금요일 오전이고요. 그런 선고한 다음에 이 빌라도 법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전으로 가서 여기서 잡혀서 여기서 시작되는 이 길, 여기서 골고다까지 가는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러요. 비아 돌로로사,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 관저에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법정이거든요. 법정에서 출발해서 골고다까지 가는 십자가의 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로 가게 되죠. 골고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대왕 때까지는 영문 밖에 있었고, 나중에 편입이 되죠. 골고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빌라도의 법정 장면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4개의 포인트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톨릭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지, 순례해야 될 성지가 되고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경에 없는 지명도 있기 때문에 뭐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 닦아준 자리 이런 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에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면 이 14개의 서소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되겠죠. 어디 있을까요? 제주도에 가면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고 거기 이 십자가 길을 만들어 놨고요. 또 경기도 양주에 가시면 동신교회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분홍 목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적인 고증을 통해 제가 담당 목사였고요. 제가 그 십자가의 길 14개를 안내하는 안내자 교육안을 제가 만들어 제가 교육시켰거든요. 지금도 가시면 동신교회 권사님들이 교대로 나와서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분들에게 분홍 목사 이야기를 하시면 눈물을 글썽이실 거예요. 예, 그분은 잘 계시냐 하면서 뭐 먹고 싶으시냐고 가까운 우리 탕이라도 타주실 거예요. 네, 자 십자가의 길인데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교회가 바로 골고다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교회, 예수님 무덤교회입니다. 예수님 무덤교회인데 얼핏 봐도 건물이 하나가 아니에요. 막 섞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 예수님 무덤교회는 안에 들어가시면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예수님이 무덤에 있던 바로 그 자리거든요. 돌무덤에 있던 자리인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카톨릭 또는 뭐 어떤 유대교, 기독교 등등의 여러 가지 종교의 모든 집합소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덤 교회에 서로 종교들마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여기에 메인 자물쇠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방인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왜? 맨날 종교들이 싸우니까, 지낼 거라고 싸우니까 이제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 무덤 그 자리예요. 비어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다 교주의 무덤이 있는데 기독교는 없다.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했고 이제 우리의 죄악은 씻겼고 우린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이제 한번 가보면 되겠죠. 가보면 다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요 얼마 안 돼요. 가까워요. 가까워서 한눈에 다 보여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이 저 대디터널에 잡히셔가지고 이 괴정 사거리로 끌어오셨다가 여기서 저 다대포에 가서 재판 받으시고 다시 하다노고를 끌어오셔서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생생합니다.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예루살렘. 여러분 이곳에 오늘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오늘과 다음 주에 읽으시면서 만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교재를 보시면서 이제 성경에서 그런 지명이 나오면 한번 표시해 가시면서 이렇게 여기가 여기였구나 표시해 가서 읽으시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거기 플러스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 지도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보시면 갈릴리 지방의 지명이라든지 가나라든지 나사렛 이런 것도 찾아가서 같이 보시면 데가볼리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